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주일도 또 연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갖고 성령 충만이 인격에 가득 차기까지, 성령 충만이 인격에 가득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을 구원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한 시간을 갖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또 그분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에 관해서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과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무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지한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5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을 사지 않으니 결국은 주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또한 주체적인 삶도 아닙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일 뿐인 것이지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되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삶, 가장 행복한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의 대표는 바로 탕자의 이야기이지요. 그는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족의 관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전보다 못한 형편이 되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한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운명을 앞에 놓고 당신께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셨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땅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좋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좋은 뜻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뜻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이거나 종교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셨고 따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밝은 빛이 됨을 아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허락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여 또한 실천하며 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두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시간을 구원하여 우리가 해야 할 그 삶의 모습,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미 앞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상태는 얼핏 보기에는 유사점이 있기에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취해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점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전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땅에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술 취함을 사용했습니다. 이교도들의 술 취함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고 술에 이끌리게 되는데 이를 이교도에서는 신의 영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전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맺게 되는 열매는 다름 아닌 절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절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절제를 얻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열정이 타오르고 눈물이 쏟아진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끝에 절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오순절 다락방의 그 사건이지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롱입니다. 이교도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령 충만이 그들의 영적 자극으로서의 술 취함과 구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이기도 했고 또 위대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은 부드러운 번역을 위해서 제가 약간의 사역을 포함시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술은 양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진정제에 해당한다. 어떤 양리학 책에서건 알코올은 진정제 파트에 기록되어 있다. 술은 뇌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말하자면 이완시키고 릴렉스 시킨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을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시킨다면 나는 흥분제 항목에 넣을 것이다. 성령은 정말로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신다. 정신과 지성을 자극하며 마음과 의지를 자극하신다. 즉,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각성제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의 결과는 성령 충만의 결과와 달리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느슨해집니다. 분별과 이해가 늦어지고 균형과 지식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방탕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인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술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겪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술 취한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술 취함이 우리를 비인간화한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방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회복의 사건입니다. 즉, 온 인류가 복음으로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 구원이, 새로운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 상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성령 충만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각기 다른 언어를 하게 된 이들이 그 말씀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성령 충만으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일이 복음의 전파라는 사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기록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열매와 더불어서 결국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면서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 전파이고 이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빚어나갑니다.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간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인격을 바꿔내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낸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인격을 상실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면 성격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을 따라 살기에 오히려 그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잘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인격을 가득 채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성격대로가 아니라 또한 성질대로가 아니라 거룩한 인격대로, 거룩한 성령 충만의 인격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방종과 방탕이 아니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인격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조금은 여유로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성령 충만으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더욱 알고 더욱 깊이 알고 잘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원하셨으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를 깨닫습니다. 방탕하지 않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오직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거룩한 예수를 담는 그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성령 충만한 인생의 예시가 되시어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인 절제와 인격의 변화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소중한 나라인 이 대한민국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